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한 번 더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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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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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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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지막으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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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끝까지 희생하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펴볼게요. 성경책 펴봅시다. 사무엘상 8장 7절. 네, 구약성경 3 찾으면 돼요. 3.
끝까지 희생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봅시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자, 다 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민호야, 혹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제 사사로 세워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와 선지자가 갈린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했던 사사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에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정말 끔찍한 사건들 봤잖아. 그치? 막 문 둥둥 두드리면서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했던 짓 기억나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토막내가지고 터뜨리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을 아주 묵사발시켰던 이스라엘 민족들 기억나죠? 그런데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사무엘상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누가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무엘을 찾아갔을까? 아까 사무엘이 누구라 그랬어? 마지막 사사라 그랬죠. 네,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요. 자, 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직책이라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나요. 그럼 누가 가장 앞장서서 갈게요? 전쟁이 나면? 사사예요. 사사가 가장 앞장서서 갔고, 또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명령해 주던 사람들도 사사예요. 그리고 나라에 만약에 어려운 일이 좀 있어. 뭔가 조금 뭐 흉년이 든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사사였어요. 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어. 누가 누구를 죽였대. 또는 누가 누구 거를 뭐 해했대. 훔쳐갔대.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럼 그런 법적인 재판을 해줬던 사람도 누구였을까요? 사사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치? 거의 뭐 왕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사가 왕이랑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민호? 왕이랑 달랐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뭐가 다를 것 같아?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맞아요. 네, 정치를 근데 아예 안 하진 않았어. 왜냐하면 정치질을 꽤 많이 했던 사사들이 있거든. 네, 원래 하면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했어요. 그건 죄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주 결정적인 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나라에 왕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사사는 몇 명일까요? 여러 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각 지역마다 다 문제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는 한 시대에 여러 명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그 시대의 연도랑 비교해보면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네, 겹치는 시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사사들은 여러 명이었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여러 명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사가 여러 명이야. 왕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그 군사적인 힘이 한 곳으로 몰릴까요? 여러 곳으로 퍼질까요? 여러 곳으로 퍼지게 돼요. 네, 반드시 퍼지게 됩니다. 힘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군사적으로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싸워가지고 이기려면 힘을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사사시대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힘 좀 집중시키게.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힘을 집중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 있거든. 엄청난 사사라 그랬잖아. 그치? 대단한 사사라 그랬잖아.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쫙 집중시켜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웅이었거든. 살아있는 영웅이었거든. 근데 그 사무엘이 늙었어,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집중시키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힘이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요, 이젠. 또 사무엘이 죽게 되면은 또 어떤 시대가 다가올까? 분명히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세워달라 그랬다? 네, 왕을 세워달라 그랬다. 이것을 사무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했죠. 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네,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셨던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래. 그 말 한 대로 걔네들이 얘기한 대로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한 말을 어떻게 해줘라? 다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했던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만 보면 어떤 우상들이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상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거든. 그렇게 못 해주실 것 같거든. 하나님은 왠지 부족할 것 같거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갑자기 생각났네. 그 신명기 마지막에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건들 기억나요? 네.
여호와만 섬기기로 세겜에서 결단했던 사건이 있잖아. 그치?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신 가지고 있다 그랬어? 안 가지고 있다 그랬어?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 우상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신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우상신들을 같이 섬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겜에서. 얘들아, 그 우상신 버리고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나라의 왕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어떤 다른 사람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변국들이 이제 슬슬 왕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왕권 정치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네.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거. 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던 때야, 이때가 딱. 막 마침 왕이라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도 본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왕을 세우니까 되게 세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로 또 뭐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보니까 되게 좋은 거야, 왕을 세우는 게. 그래서 왕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는 자기들이 왠지 불안했거든. 그래서 왕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성경책.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8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는 말대로 해주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세울 그 왕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왕이 전쟁에 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누가 지킬까? 왕 안 죽게 하려면 누가 지켜야 돼? 네, 호위대죠. 호위대가 누가 돼야 될까요? 네,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야? 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건 백성을 위한 거예요? 왕을 위한 거예요? 애매해지죠? 뭔가 이상하죠? 이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거든? 그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들 왕 세우면 왕이 너네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전쟁이 나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건 왕이 아니라 너네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 죽어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줄줄이 얘기해 주죠.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가 또 하면서 나오는 결론,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한다고. 자기를 위한 왕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겁니다. 자기를 위한 왕이 세워질 거야, 너네. 그런데도 너네 왕 달라고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결정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거래. 무슨 말씀이에요? 왕이 세워지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괴로워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울부짖게 될 거라는 거야. 왕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왜냐? 너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 거. 너네가 원했던 왕이 이거잖아. 내가 분명히 경고해줬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 와서 부르짖어 봤잖아. 안 들어줄 거라고.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이 정도 경고 들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아요? 그치? 그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참 가관인 말을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 똑같이 살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야. 그게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잘 살 것 같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치 옛날 왕권 정치 때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아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10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왕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구를 위한다고? 자기를 위한다 그랬지.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봐, 근데 얘들아. 자, 그때 당시에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했어요. 오늘날의 정치들 여러분 뭐 제가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정치질한다 또는 정치 싸움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생각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우리 당이 잘 돼야 돼. 이해됐어요? 내가 속한 우리 당이 잘 돼야 돼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혹시 틀렸나요? 다른 당이 잘 되게 해주는 당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럼 잘못했다고 제가 사죄할게요. 진짜. 다른 당에서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자기 당을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당에서 내놓은 그 정치 활동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서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얘들아,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기 당이어도 자기 당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당이 틀렸다고 말했으면 죽이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르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왕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고용주라는 말 아세요? 알지? 고용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무슨 말이죠 이게? 삭슬 주고 사람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조나님이 어제 네이버에 쳐봤어. 삭슬 주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고용주라고 한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주고서 내가 하라는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용주라는 말은 끝에 주가 무슨 주자인지 알아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돈 주면. 내가 너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자, 고용주는 누구를 위해서 돈을 줍니까? 잘 생각해야 돼. 돈을 주잖아, 고용주들이. 그치? 누구를 위해서 돈을 줍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돈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10 받을 때 걔네들은 100, 1000 받아요. 알겠죠? 절대 여러분들 위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려고 돈 주는 거지. 여러분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이지. 미안해요. 네, 네, 우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들을 위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로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어떤 기업에서 하는 새벽 배송 이런 거는 절대 배달을 주문을 안 한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좀 되게 공감이 갔던 얘기인데 새벽 배송은 사람을 죽여놓는 일이라는 거야. 배달하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야. 그 새벽에 그 배달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조나님도 새벽에 일해봤거든. 조나님도 새벽에 나가서 포장하는 거, 뭐 상하차 하는 거, 그리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 왜냐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점점 피폐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점점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진짜로. 그런데 그 기업들이 새벽까지 사람들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돈 더 주잖아, 새벽에 일하면. 그치?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기들이 이기려고. 자기들을 위해서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런 우상들 섬기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너네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자기를 위한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세상에는 너희들을 위한 왕은 한 사람도 없어. 우리들을 위한 왕은 아무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잖아? 그러면 그 무서운 왕들과 함께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그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스다가 선생님이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얘기해 줄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자기를 위한 왕을 왕으로 삼고 싶으세요? 민호는 어떠니? 민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키는 왕으로 삼고 싶어요? 아니지. 세연이는 어때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지. 규원이는 어때? 그러고 싶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왕은 뭐예요, 사실? 누구를 위한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지 않아요?
그럼 백성들을 위하는 왕은 어디 계실까? 누가 백성들을 위한 왕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이에요. 왜인지 보여줄게.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선생님이 좀 다른 예시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예시 해줄게요. 여러분 혹시 그 등하원 시터라고 알아요? 베이비시터 알지? 베이비시터 알죠? 등하원 시터는 뭘까 그러면? 그렇지, 맞았어요. 네, 등교하고 하교하고 등원하고 하원하고 이럴 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아기가 학원을 가야 돼. 그냥 학원 데려다 주고 학원 끝났어.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등하원 시터.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실제로 요즘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직업. 네.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등하원 시터야. 아기를 데리러 갔어. 어린이집에 갔다고 해봅시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어린이집이 불타고 있네.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이비시터, 그 등하원 시터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객관식을 줄게요. 1번,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기를 구해온다. 2번, 엄마한테 전화한다. 몇 번일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런 히어로가 여기 있나요 혹시? 솔직히 2번이잖아. 그치? 그 애기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지 않겠어? 눈물은 흘리겠지만 뛰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등하원 시터가 아니라 엄마였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마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물이라도 한번 뒤집어 쓰고 좀 안전하게 들어갈까요? 아니지. 아무 정신 없을 거예요. 일단 뛰어 들어갈 거야. 내 새끼 어딨냐고.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등하원 시터는 절대로 그 애기 구하러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들어가.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네?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아, 자기 자식이냐 아니냐. 맞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가 있고 없고예요. 등하원 시터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왕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그런 왕이세요. 아까 전에 내가 너희 목소리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도저히 너네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너희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런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이 땅에 내려오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 근데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왕, 세상이 말하는 그 왕,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왕 중에 어떤 왕을 섬기고 싶으세요? 어떤 왕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 이걸 왕이라는 단어로 바꿔볼게. 바꿔도 되는 단어거든, 이거 실제로 헬라어에서. 자, 바꿔볼게요. 주라는 단어를 왕이라고 하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왕께서 모든 사람의 왕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왕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왕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두 왕을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왕은 절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왕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왕으로 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세계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신 줄을 고백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유난히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인 줄을 고백합니다. 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월 13일까지 침례 받으실 분들 신청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저희이 이번 주 중에 연락을 한 번씩 돌릴게요. 그래서 침례 받을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반 가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드릴까요? 아니요. 함께 하실래요?